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다 파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지난주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부동산에다가 내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 집 디드가 등기가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가게가 내 거인 것처럼 적혀 있을지라도, 내 은행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임시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직의 삶을 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선심 쓰고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고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가 되는 그런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르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영적 눈을 열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는 여러 성도님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내 오너십을, 내 주인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에 흔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나온 뉴스에 종교 핍박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그 핍박을 조사해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는, 선별해서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 탄압, 핍박, 박해 속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말세지말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그런 거는 인정하겠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혼란스러운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거면 또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밝히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머리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수 있죠. 이게 침례냐 아니면 이렇게 세례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면서 그거를 시대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10월 7일 뉴스에, 크리스천 포스트에 스웨덴의 언론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보도되어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루터란 교회 주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최초로 레즈비언이면서
레즈비언인데 주교로 임명받은 여자 주교가 있습니다. 여자가 문제는 아니지만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교가 되었습니다. 에바 브루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그 스웨덴에 있는 한 교회, 스톡홀름 오스카스 그런 그 교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슬람 기도실을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형상들을 다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른 기독교 스웨덴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지, 이게 무슨 호텔이나 병원이나 뭐 공항에서 기도실을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없이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간인데 왜 거기서 이렇게 띄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수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벌들 다 포기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뭐 그렇게 흔들릴 거 아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자체를 이렇게 막 변절시키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주장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언론에다가 떠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진 것뿐 아니라 교단에서도 인정되어졌습니다. PCUSA에서.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원하면 그러면 교단을 떠날 수 있게끔 은혜로운 결별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아닌 교회들도 떠나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가려면 교회 재산들 다 놓고 나가고, 아니면 못 나가게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에 있는 모 교회가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LA에 있는 모 교회가 교회 재산이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한 630만 불 정도 되는 교회 재산을 다 놓고 그냥 나갔대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법정 소송으로 막 가고, 못 나간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우리 탈퇴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막 싸우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다 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9월 15일 정도에 난 뉴스였거든요. 서부에서 난. 근데 이제 동부에서 이번 주 중에 뉴욕에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고, 뉴저지에 그런 은혜로운 결별을 하기 원했던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파라무스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떠나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노회랑 잘 안 맞았어요. 지금 노회에서 갑자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3개월 유급 휴가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말고 강단에 서지 말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라는 거죠. 지금 어떤 때인지 아시죠? 지금 10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12월, 1월 내년 신년이 될 때까지 그 바쁜 연말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동의회 예산 결산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정권위원회를 보내가지고 당회를 지금 해산시키고 담임 목사는 휴가 보내고 그 모든 은혜로운 결별 프로세스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교회를 딱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노회가.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이상의 이야기나 어떤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매일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사사기서를 보았는데요. 사사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러한 게 뭐 당연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여러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주장들을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요셉에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다의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장례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족장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인공들이 바뀌어졌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탁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죠? 요셉으로 바뀌었죠. 요셉이 주인공으로 막 한참 드라마 요셉이 막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다시 주인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해서 47장 27절부터 50장 14절까지 주인공이 야곱으로 바뀌어버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을 전후해서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가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들로 삼는 부분,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으로 해서 47장, 물론 끝부분이지만 47장, 48장, 49장, 50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다시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앞에서 나타났던 야곱은 부족하기 그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기에 참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 심지어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디나가 욕을 그렇게 성적인 그런 수욕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그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닥칠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식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리더십 보기가 어려운 아버지였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자식들을 보내고 그 와중에 자식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지금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 리더십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체념하듯이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은 전혀 다른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죠. 지금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쫓아가려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괜찮다. 우리 어르신들 표현처럼 그냥 난 뭐 다 괜찮아요, 뭐 지금이 좋아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지금 야곱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삼촌하고 갈등하는 게 사실 두려웠어요. 도망 나오면서도 두려웠어요. 가나안에 왔지만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항상 두려웠어요. 요셉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도,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이 늘 불안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생에 깨달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요셉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났습니다. 130세에 애굽에 왔고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 보니까 애굽에서 잘 살아요. 요셉이 보니까 총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으로 인정받고 고센 땅 하면 이제는 꼭 그 중국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이나타운 만드는 것처럼 고센 땅 하면 이스라엘 타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타운, 이스라엘의 타운 이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냥 낳기만 하면 건강하고 튼실한 것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그 축복이 지금 이 야곱의 가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아요. 이제 이대로면 이제 난 정말 죽어도 괜찮아.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도 만났고 내가 이제는 걱정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다 지켜주는 것 같고 우리 자식들도 손주에 뭐 이렇게 자식들이 또 이렇게 막 다들 잘 태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정말 특별히 뭐 바랄 거 없잖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자기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면서 그 땅에 정착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후손들은 야곱은 그 자손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지금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에, 번성할 때에, 생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영적 리더로서 영적 지도력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민 온 지 17년이 지났고 잘 되고 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은 잊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도 다 적응이 되었어요. 언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한 17년 정도 지나신 분들 많죠, 그죠? 여기 17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이 땅도 우리 땅 같잖아요. 그냥 고향 그냥 편안하고 언어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은 다 되고 어디 가서 뭐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여행 가서 길 물어볼 수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 번씩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한국 가면 오히려 이제는 한국 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불합리해 보이고 왜 저러시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쑥 치고 들어가서 앞에서 막 타버리고 막 그러면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그게 답답하고 그죠? 아유 정말 그냥 참는다 그러고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외형적인 거 보고 막 사람 판단하고 가게 들어갔는데 막 옆에 와 보지도 않고 멀쑥하게 차려입은 사람 옆에 가서는 막 도와주고 이러면 화나잖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안 가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살면 이게 편해져요. 적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게 그저 힘들게 어렵게 노동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괜찮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의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가나안은 이미 잊혀져 버린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가나안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볼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너희들 잘 살고 우리 땅도 이렇게 넓어졌고 우리 가축도 많아졌고 요셉도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지금 총리로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에서 객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영어도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 점점 다문화 다민족이 섞여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지,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번성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편안할 때, 행복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이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메시지를 던지는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의료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죽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쓰러지시면 돌아가시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약으로, 의료로, 기계를 붙여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분들이 조금씩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 손목에 차는 그 알잖아요. 애플에서 나오는 뭐 시계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게 심장 박동, 그게 이제 심장 박동이 24시간 계속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심박동이 갑자기 막 평소보다 이렇게 막 2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기는 못 느꼈는데 기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갔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늦었으면 뭐 큰일 날 뻔했다,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시계 사서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계 차면 심장 박동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는 것처럼 이제 시대가 지나면은요, 우리 몸에 그런 센서들이 더 많이 붙을 겁니다. 더 작아지고. 제가 금주에 UN 미래보고서 2045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요. 밀레니엄 프로젝트 한국 지부 UN 미래 포럼 대표가 쓴 책인데요. 이제 외국 사람하고 같이 해서 공저. 이분이 이제 계속 책을 내요. 미래 보고서 하면서 뭐 2012년에 2030년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미래 보고서 책이 나오고,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판인데 2015년에 2045년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책을 낸 거죠. 그런데 2045년 이후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45년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일이고 로봇들이 우리의 자리를 거의 뭐 대체할 거고 대학 같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사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 온라인으로 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아이빌리그의 중요한 강의들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학위가 필요해서 학교를 가는 거지 지식이 필요해서 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온라인에 다 강좌들이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다 공부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점점. 그리고 몸에 이제 센서들이 있어서 몸이 이상하다, 뭐 지금 혈액이 뭐 조금 이상하다, 뭐 이렇게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 이러면 바로 의사한테 메시지 딱 날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니터링 해주고 병원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이렇게 막 배양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장기들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배양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갈아 낄 수 있는 장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들이 길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윤택하고 편안하고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의 그런 선에 대한 가치, 도덕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치, 사랑에 대한 가치, 종교에 대한 가치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오래 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취하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나면서 그래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 이번에 취직했다면서 그래 그 직장은 좋아? 연봉은 얼마나 주니? 가 첫 번째 질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직장이니? 어떻게 거기 가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할 수 있니? 전도할 수 있니? 어떻게 그래 그 위치에서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해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뭐 연봉 얼마 받니? 잘 됐네. 뭐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늘 야곱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내가 더 바랄 것 없고 이제 뭐 그냥 좋은 묘지 하나 묘자리 하나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잘 묻히면 되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절대 이 땅에 묻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자기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히 구전되어졌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흉년의 때가 다 끝났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애굽 땅에 객으로 400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17년밖에 안 됐어요. 돌아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상황 속에서 취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말씀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4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너를 장례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지만 너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여기에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법적 우리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이제 이후에 장례를 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할아버지 장례하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한번 가서 보는 거죠. 이 땅이구나. 이 땅.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영적인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고센 땅의 풍요가, 애굽의 풍요가 다가 아니야. 우리는 그거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보고 가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힘들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너희들만은 편안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한 맺힌 소원 아닙니까? 혹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분명한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 가운데 풍요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나안을 사모했던 그 가나안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도전들, 과연 나는 영적으로 이 야곱처럼 깨어 있는가? 과연 나는 영적으로 이 방향성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세상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나눈 적도 있는 것 같은데 Chariot of Fire 해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영국 선교사의 자녀였어요. 원래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중국 천진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분이에요. 중국에서 살면서 아마 이게 많이 먼 곳을 잘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에딘버러에 가서 입학을 하고 육상 선수 활동을 합니다. 단거리 종목에 나가면 다 우승해요. 너무너무나 탁월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대표로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100m 달리기 독보적인 우승 후보죠. 나가면 그냥 우승인데. 근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100m 경기 일정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에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에릭은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평소처럼 가서 거기서 간증을 해버려요. 경기하는 날 예배에 참석하고 간증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냉소적인 그런 평가를 하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워낙 또 잘 뛰는 선수니까 이제 200m 경기에 나갑니다. 근데 동메달을 땁니다. 100m하고 200m하고 자기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동메달만 한 것도 되게 잘한 거죠. 결국 그러다가 400m에 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400m. 이게 100m 선수가 400m 나가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게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체력 안배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근데 결국 400m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선에 서고 출발 신호가 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정말 마치 100m 선수인 것처럼 막 초반에 막 뛰어버립니다. 그냥 쭉 뛰어가는 거예요. 역시 단거리 선수라서 작전을 못 세우는구나 하고 그 중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에릭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너무 빨리 뛰니까 저렇게 뛰다가 저 이제 심장이 터지든지 뭐 해서 쓰러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m를 지나가요. 200까지는 원래 뛰었던 거니까 200이 지나가면서 속도가 쭉쭉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이 지나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7초 6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쓰러진 에릭의 손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그 마사지사가 경기에 뛰기 전에 자기 손에 이렇게 쥐어줬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뛰었습니다.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이면 어쩌냐고, 국가대표인데 뛰어야지. 근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메시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정말 거의 한 세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메달이 있다. 금메달보다 더 뛰어난 영광의 메달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24살에 중국 텐진으로 가서 교사로 봉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산동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농촌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 동안은 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되어져 있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농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일본이 이게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에릭을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1945년 그가 24살에 들어간 그런 선교사였는데 45년 43살이 될 때 그는 그 수용소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들이 에릭을 위해서 그 수용소 바로 옆에 있는 동산에 묘지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에릭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를 여기에 잠들다 라는 묘비를 붙여놓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모습들이 이었다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까? 세상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행복하고 복된 구별되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간 에릭 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삶이라고 하면서도 인정은 하면서도 세상의 보화가 더 멋져 보여서 그것 보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들어가면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지금 당장 이곳이 좋사오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으러 올 때 맹세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허벅지 사이에다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생식기에 가까운 데 손을 대고 생명을 걸고 자손 대대로 이 맹세를 지키겠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선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건 잠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삶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항상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삶이 본향임을, 천국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보화를 발견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